묵상명령은 쉐마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으로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특히 어린 세대, 다음 세대는 더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난 2년간 여름 성기학교, 청소년 캠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쉐마학당도 중단되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중단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뛰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 밖에만 나가면 항상 마스크를 쓰며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식당, 키즈카페, 공원, 놀이동산 등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른들보다 인내심과 참을성이 떨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세대들, 이들에게는 이러한 사항들이 더 많이 힘들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소풍교회는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어른 세대와의 신앙 단절을 막기 위해 주일세대 통합 예배를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하나바이블 본과를 도입하여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매주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학생 3명이 예담 글로벌 학교에 진학하여 영성과 인성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으며 또 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2번 장거리 통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가정과 자녀를 위한 7.7 금식 기도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린 세대들은 우리 어른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헌신을 통해서만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고 피 같은 물질을 자녀들에게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의 방향을 잡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교회학교 교육자 생활을 4년간 해본 결과입니다. 교회학교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사명감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르지 않는 곳에서 음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결과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초등부를 졸업한 아이들 8명을 중등부로 올려보내면 중등부에 남내는 4명밖에 안 됩니다. 중등부 4명을 고등부 올려보내면 2명밖에 안 나옵니다. 고등부 올려보낸 2명 애들 청년부로 올리면 1명밖에 안 돼요. 이게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회학교 운영을 특별히 잘하는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 명수만 다를 뿐이지 비율이 비슷합니다. 어른 장년부 출석 인원이 500명이라고 하면 청년부는 항상 30명이에요. 올해도 30명, 내년에도 30명, 내후년에도 30명.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년부에 올라가는 인원은 계속 올라가는데 항상 인원은 똑같아요. 항상 30명. 저는 그 이유가 세대의 단절, 신앙 전수의 단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 프로그램 필요한 것들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춘 결과 신앙의 연속성, 신앙 전수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끊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세대 통합예배 그리고 쉐마 교육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낯선 방법도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오래전부터 기록해 나왔던 그 교육 방식을 다시금 꺼내서 적용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교육은 전 세대가 어우러져서 하는 겁니다. 세대별로 끊어서 하는 신앙교육이 아니라 갓난아기로부터 80대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신앙교육,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교육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매주일 지키고 있는 주일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연령별 하나 바이블 교재를 선택하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에 맡기는 위탁식 신앙교육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가르치는 쉐마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지상 명령 쉐마 교육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이 말하는 신앙교육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에서 신앙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가 성경 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교회의 신앙교육을 맡기면 쉽고 편하죠. 그냥 데려와서 맡겨놓고 그냥 나 예배드리고 이제 끝나면 기다렸다 데려가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니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가 가르쳐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것이 바로 쉐마 교육의 핵심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아이의 100년의 인생 중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뭐 3살 때부터 해가지고 말길 알아보면 3살 때부터 가르친다고 했을 때 2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가르치고 싶어도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커서도 가정예배는 참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청년이 되고 성장하면 또 자기의 진로 앞길이 있기 때문에 어디 멀리 직장을 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러한 모든 자녀를 가르치는 일, 가정예배 드리는 일은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드리는 게 가정예배 드리는 거를요 좀 사진으로 좀 찍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동영상으로 좀 찍어 놓고 하면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큰 다음에는요 이렇게 다 같이 자녀들 모여서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걸 매번 찍으면 불편하니까 한번 잘 찍어서 가족 밴드 없으신가요? 가족 밴드? 가족 밴드 없으면 하나 만드십시오. 가족 밴드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 가정도 가족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계속 사진을 올립니다. 사진을 올리고 또 시험 점수 뭐 몇십 점짜리 그것도 다 올려놓고 있어요. 뭐 심리검사 평가 종이로 여러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언젠가 종이는 사라지고 없어져요. 아 이거 다 컸는데 뭘 가지고 있어. 근데 나중에 아쉽다니까요. 나중에 나이 드시면 그때 아이들 그 기록들 사진들 보면서 추억을 되새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간단하게 스마트폰 딱 밴드 탁 넣으면 그때 몇 살 때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때 어디 갔었지, 그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지, 여행 갔었지 쫙 보면요. 그러면서 또 내 그때는 쌩쌩했는데 내 피부가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을까? 이 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 하시면서 이제 그때의 추억을 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직장인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쉐마 교육인 줄 믿습니다. 쉐마란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듣기 싫어도 들어라. 여기에 너희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길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본다면 지난 150년 동안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부모가 자녀에 가르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쉐마 교육보다도 그냥 교회다가 신앙교육 맡겨버리는 위탁교육에 만족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교육 알았으면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도 가야 됩니다. 어색한 길이라도 가야 되고 불편한 길이라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왜 그런 거냐 그러고 너희네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특이한 것 같다고 그런 말 들으면 하지 말까? 그러면 언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칼을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 귀에 들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칼을 말씀을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칼집에 칼을 꽂고만 다니는 사람은 폼이죠. 그리고 칼을 휘둘러야 되는, 뽑아서 휘둘러야 되는 겁니다. 남들 눈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때는 말씀의 검을 뽑아서 휘둘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쉐마교육이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요. 또 지지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지지해주시고 밀어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교회에서만 가르치지 말고 집에서 가르쳐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라. 하나 바이블로 가르쳐라. 가정예배를 통해 가르쳐라. 큐티 습관을 들여서 가르쳐라. 수요 기도에 데려와서 가르쳐라. 기도학교에 보내서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멘. 현용수 교수님이 쓴 세대 차이 없는 유대인 자녀교육의 비밀, 잃어버린 구약의 쌍명령 쉐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마음이 흥분됐습니다. 쿵쾅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알고 싶었던, 제가 원했던 성경적 신앙교육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을 가다가 홀로 외롭게 길을 가다가 쓸쓸히 좁은 길을 가다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에 있는 동포교회들의 경우도 2세 신앙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동포 2세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70%가 교회를 떠나고 대학을 졸업하면 90%가 교회를 떠난다. 그야말로 침묵의 탈출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까지 교회 교육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교육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길을 재고해라.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 이제 다시 구약의 지상명령 쉐마 교육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세계 성경을 지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과 기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지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세계 선교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자기 자녀들을 구원한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 신앙교회에게 큰 허점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죠? 외적으로는 멋진 성전도 건축하고 교육관도 건축하고 수양관도 건축하고 비전센터 건축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지에서 성전 건축도 해주었는데 왜 정작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는 신앙 전수하는 일에서 실패한 것입니까? 그것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신약의 지상 명령에는 잘 순종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하신 구약의 지상 명령에는 순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다음 세대 교육시킨다고 교육관 짓고 비전센터 짓고 비싼 가식 옛날에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마주겠는데 지금은 그런 거 주면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피자 쏴주고 치킨 쏴주고 어쩔 때는 좀 큰 교회들은요 선생님들 자기도 헌신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어디죠? 유명한 데 있잖아요. 맞아요. 아웃백 이런 TGIF 이런 데 데리고 간다니까 실제로요.
그렇게 엄청나게 막 먹이고 했는데, 그리고 막 세련된 프로그램 행사 다 도입했는데 결과는 처참합니다.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정작 그렇게 열심은 하지만 정작 구약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쉐마 교육에는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을 보면 지금도 구약 이상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죠. 전 세계로 흩어져버렸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대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독립된 국가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한 줄 압니까? 바로 이 쉐마 교육을 합니다. 회당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쉐마 교육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교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유대인 후손들에게 이 유대교 신앙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교육의 포인트를 잡아야죠. 비록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생이나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대대로 그 유대교 신앙이 전수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다음 유대인들처럼 신앙 전수가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문제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나누교회 뭐였어요? 교회에서 다시 했어요. 근데 결과는 처참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교회는요, 집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모든 어른도 그렇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지만 거기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또 여러가지 명석을 깔아주고 집에서 쉐마교육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지, 진짜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겁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구약의 지상 명령, 그 쉐마 교육을 하는 겁니다. 쉐마 교육대로 하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온전히 전수할 수 있고 그것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쉐마 교육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 주신 구약과 신약의 지상 명령,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라도 제거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땅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 플러스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집에서 부모가 직접, 내가 직접 자녀를 기도하며 땀 흘리며 헌신하며 가르치는 이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지상명령인 쉐마교육, 신약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 이 두 가지 지상명령이 온전히 서로 보완하면서 충실히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약의 지상명령이 창세기도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담대한 나라가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리라. 내가 들어 그 자식과 건소에게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숨기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뭘 숨기지 않으시겠다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건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숨기지 않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은 미약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미약했습니다.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강대한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장차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곧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 역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두루 전파하라는 그 명령이 신앙의 지상 명령이라면, 그리고 그것 말고 또 다른 지상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 짧은 본문 속에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식과 권속들 곧 후손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지상명령이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 아브라함이 그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 내용이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말씀의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하라는 겁니까?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네가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네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대대로 가르쳐라.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네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려면요, 불순결혼하면 안 돼요. 불순결혼하면 불가능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죠. 그런 남편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들을 가르쳐서, 후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공도를 행하라. 의와 공도란 바른 길, 옳은 길, 선한 길,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말씀을 말합니다. 너는 너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라.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게 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 그것도 헌신이죠. 근데 그걸로 끝난다면 세상에 일반 불신 부모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난다면 쉐마 교육, 구약의 지상 명령에는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나 바이블을 펴놓고 같이 말씀을 머리맡대고 가르치고, 또 부모님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잘 모르겠다. 엄마가, 아빠가 공부해서 너한테 알려주겠다. 그런 모습들 자체가 결국에는 쉐마 교육의 실제 살아있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구약의 지상 명령이고,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들인 바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구약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될 선물은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인 신앙입니다. 아멘.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자녀가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녀와 후손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렸을 때가 기쁩니다. 크면 어려워요. 어렸을 때 제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이웃들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 중에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자녀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한 자녀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 제대로 마음속에 믿고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한 그 자녀들에게는 그 다음에 단계가 있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구원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영과 혼과 육의 복을 받아 유대인을 능가하는 세계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장들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벗어나서 아무리 해봐야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결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대로 말씀대로 해야지만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 자녀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는데 부모님이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우리 사는 자녀를 위해서 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쉐마 교육, 구약의 지상 명령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처럼 모두가 다음 세대 주일을 맞아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과 비싼 선물을 해주는 것보다도 집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